요즘 제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의 고민을 좀 나누자면 어 참 제 삶이 참 이렇게 틈이 많다라는 것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이 10월에 보는 제 틈은 어 어떤 것이냐면 그 누구도 무엇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이 틈이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올해 특별히 좀 참 많은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찾아오는 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과연 한 사람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저를 참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곳에 서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묵상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목회자의 삶이 또 교역자로서의 삶이 목양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성도와의 교제가 결국은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통로됨인데요. 돌아보니까 그 누구도 여전히 발전되지 못하므로 자꾸 흘러내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마음과 제 나중 마음도 잠깐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끝나지 않고요.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신인 감독 김연경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고 무표정하신 분들은 뭔데?라는 그런 표정이신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설명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으로 돌아온 배구계의 전설 김연경 구단 창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20년 차 베테랑 선수 김연경, 연령차 신인 감독 김연경이 되어 돌아왔다. 프로팀 방출 선수, 프로팀이 꾸민 실업팀 선수, 그리고 은퇴한 선수까지 배구계의 숨은 보석들을 찾아 김연경 감독이 직접 창단한 신생 배구단 필승 영어라서 제가 잠깐 주춤했습니다. 원더웍스라는 이 팀을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팀의 목표는 기존의 배구계 판도를 좀 뒤바꾸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구단을 만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데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팀이 이제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언더에서 이제 원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스토리를 꿈꾸고 있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는데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김연경 감독의 잔소리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고백하였지만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꾸 제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뭐 사역뿐이겠습니까? 관계적인 거나 또 집에서의 모습이나 피곤하고 지치고 침대에 자꾸 나를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김영건 감독의 이 한마디 한마디의 외침이요. 단순히 그 프로그램 이제 제가 설거지할 때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보여지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제 삶을 향해 관통하듯한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관 감독의 말과 이야기와 선수들과의 대화와 경기에서의 모습과 경기장에서의 뭐 코칭과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과 이런 이야기들이 막 프로그램 안에 보이는데 그 속에서 이제 재미있는 요소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제 마음을 자꾸 톡톡 쳐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요즘 힘입어서 또 저를 자꾸 점검해 가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성도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어떠한 고민을 또 안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 성도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나누고 기도할까? 그러던 고민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을 좀 같이 보면서 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기댈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칭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 한 절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뒷부분에 있을 텐데 그냥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아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이 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속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 4절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덧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이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좀 먼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담겨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그 칭찬의 이야기가 뭔지 같이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제 승천하신 다음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기록을 따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중에 있는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에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사실상은 큰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믿음의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그 가운데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거짓 교사들도 항상 존재하여서요. 그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니야 일로 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교회는 이 지역은 사실은 어찌 보면 쉽게 말했을 때는 그냥 대도시, 유명한 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나 상업이나 무역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등 또 종교적인 것들도 이유들이 당대에 함께 붙어서 이곳은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첫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가 칭찬받을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칭찬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 유대교의 삶 속과 또 핍박 속에서 또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저희들의 모습처럼요. 지금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믿음의 싸움을 심히 싸우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싸움을 갖고서요 이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내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 타협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드러내고 밝히며 이제 그것의 거룩함을 지키며 그 이름에서 견디고 싸우는 이야기들. 저는 이 모습을 읽고 또 읽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위로로서 이렇게 다가온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먼저는 1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다시 우리 한번 그 전에 있는 1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1절은 사실은요, 어찌 보면 편지의 서론부와도 같은데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체로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등장합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제가 이제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가 이것을 이제 믿지 않는 친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손 위에 항상 이렇게 7별을 뭔지 모르겠지만 그 7개의 별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 금촛대 7개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는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단들 중에 한 이단 중에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단이 있기도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받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진짜로 그 행색을 따라하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정도의 구절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본론만 전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산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선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7별을 붙잡았다라 할 때 7별은 7사자, 7사역자, 전도자 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7개의 그 교회들을 지칭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꼭 붙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이 성경적으로는 관용어처럼 보일 때 능력과 권능의 손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손으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우리들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입니까?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건데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진짜 걸어 다니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지역, 7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앞으로나 뒤로나 위로나 밑으로나 늘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능의 오른손으로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너희의 모습을 보일 때 너희의 하나하나의 모든 애씀과 수고와 열심과 그 인내와 모든 믿음의 싸움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보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 이 한마디인 거죠.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 신인 감독 김연경의 이야기를 좀 가져온다면 그 김연경 감독의 이야기와 함께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면들을 같이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수들의 내면과 훈련의 과정과 고충과 그 모습들을 계속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동고동락하며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하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먼저 한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는데 너희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너희의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단다. 너희의 모습을 내가 칭찬한단다. 이 언어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는 우리의 입장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제가 요즘 고픈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정과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닌데 또 내 안에 불편하고 어려운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일까요? 저희 집에서의 위로와 안식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저는 자꾸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감사하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지 못했지만 함께 해주시는 성도분들의 또 위로와 격려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막 갑자기 이 상황과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첫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자기의 그 이야기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이가,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이가 오늘도 우리의 삶 곁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잘하고 애쓰는 모든 부분을 칭찬하시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어 의심치 않는 사실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실 속에서 이제 두어지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보는 말씀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이 주는 이 부정적인 어구들이 너무나 싫습니다. 딱딱하고 긴장시키고 속에 있는 것도 혼내는 것 같고 이미 혼이 난 것 같고 책망을 받은 것 같고 힘든 것이죠. 그런데 더해서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저의 마음은 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5절의 말씀도 이제 6절의 말씀, 5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만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하나님을 이제 보면서요, 제 마음에 약간 숨이 좀 답답해지는 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좀 저의 묵상들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에 요즘 큐티를 보다 보면 역대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니 제 안에 또 하나의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어떠한 변화인지는 좀 눈으로 같이 보기를 원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그냥 뭉터기로 들고 왔습니다. 이건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변화 이야기,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역대하 2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네. 말씀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던 그가 이제 왕위로서 세워져 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사실을 보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참 좋은 동역자이자 어른과 함께하며 그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한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17절 18절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에게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하나의 예시를 지금 던져드린 건데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분명한 사건은 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어찌 보면 참 좋은 동역자의 죽음 이후의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이것만 보면서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뒤에 19절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하였으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요, 이 안에 선지자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그 뒤에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왕의 이야기도 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시아라는 왕인데요. 그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골리아요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본문은 더 깊게 보셨으리라 보는데요. 말씀에 보면 무엇이냐면 이도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리는데 그의 모습 또한 무엇이냐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한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렸던 삶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또 다른 한 왕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의 마음에 교만함을 갖고서 그의 삶에 강성함을 갖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과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이 정도의 이야기도 있어야지. 얘들이 다 젊을 때 왕이 되어서 8세, 16세, 12세 다 어릴 때 왕이 되어서 그렇구나. 나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르게요, 요즘 이게 진짜 제 삶의 흐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좀 볼 텐데요. 특별히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4, 25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좀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왕으로서의 히스기야. 그런데 그의 삶도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각성시키며 영적인 부흥을 이끌고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런데 그의 삶에도 무엇이 찾아오냐면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반복적으로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들을 보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꼭 이들만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쭉 마음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인가?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모습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좋은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영원토록 지속될 일은 참 없겠구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의 애씀과 모든 노력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셔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힘입어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점은 다를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위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처음 마음과 같지 않고 나중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위협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지어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도 한 교회에 찾아오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의 모습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버린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실은 제가 이 묵상을 시작했던 때가요, 자꾸 새어나가는 그 답답함에서 시작하였던 것이거든요. 하나님 담기지가 않아요. 애쓰고 있는데 뭔가 바뀌지 않아요. 또 이 벽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늘 이 자리에 서서 투정을 부립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대기의 말씀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본문과 함께 떠올려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 처음 사랑이 버렸노라, 네 처음 마음이 어떠했니? 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과거에는 이것이 아까도 말했듯이 무섭고 무서운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그런데 참 저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는지 제가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시 신인 감독 김연경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렇게 되면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지 않으실 거죠? 네. 또 다른 이제 제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유튜브를 보는 건데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한 선수의 이야기가 좀 등장합니다. 인쿠시라는 몽골 선수인데요. 어린 선수입니다. 배구를 사랑하고 배구 선수가 되기 위해 꿈을 갖고 이 한국에까지 와서 배구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 만남, 경기를 하고 또 이후에 하고 훈련을 하고 훈련 이후에 삶을 나누면서 이 감독과 이 인쿠시라는 선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 대화 속에는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끊임없이 그 인쿠시를 깨우는 이 김연경 선수의 질문이 막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그 선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잘 모르겠어요라는 답변이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너 잘하잖아. 그런데 왜 경기에 나가면 그런 것 같아? 그냥 경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뭘 할 수 있겠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너는 뭐 더 궁금한 게 없니? 바라는 게 없니? 필요한 게 없니? 무엇을 원하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가 끝마치며 퇴장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 뒤에 속을 삭이고 분노하는 김연경 감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반복되는 중에, 그런데 이제 최근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지나고 최근의 장면 속에 두 사람의 좀 오붓한 대화의 장면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김연경 감독이 이 인쿠시라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번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인쿠시, 너는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어. 너는 잘하는 선수야. 너가 문제에 갇혀서 머물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필요한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래.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피드백을 하면서 어려운 슬픔에 대한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가 잘 안 될까봐 이 영어 단어를 쓰면서요,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며 너가 계속해서 그 솔루션을 찾아볼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만 해 하면서, 실제로 이 선수가 경기력이 발전하는 이 스토리가 이 프로그램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또 다른 밤에 설거지를 하면서 그 풍경을 보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이야기가 좀 새롭게 비춰졌던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은 분명 책망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따끔한 경고의 말씀도 있겠거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깊은 사랑도 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애씀과 너의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열심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따끔하게 혼을 내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책망은 무엇입니까? 겁을 주고 혼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을 듣지 않으면, 이 책망을 받지 않으면, 이 책망을 통해 너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책망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 그쳐집니다. 내가 불편했던 상황들 또는 내가 방어하고자 하는 상황들, 내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표현하면서 잘 모르겠어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는 너가 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오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꼭 일으켜 세울 것인데 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앞서서요, 이 역대기에 수많이 등장하는 이 왕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만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점에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특별히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은요, 물론 그 후대에는 또 실패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장면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또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제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부 한 구절을 읽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반드시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줄 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믿음의 싸움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알고 계신 하나님에 기대어서 오늘도 힘을 내어서 내일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그 싸움 중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힘듦이 생기고 그 힘든 마음이 조금 치우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어려움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소망합니다.